반갑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냐? 사람들이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에서 그리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에게 약속해서 배제가 되고 또 야곱 그리고 이삭 이 두 사람만 특별히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만 약속했다면 에서와 이스마엘은 약속을 못 받은 자로 또 은혜를 못 받은 자로 그들에게는 뭔가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건 아닌가?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니 이스마엘과 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떤 기회도 없었고 그들에게 어떤 똑같은 미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그들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또 오히려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켜보면 분명히 야곱이 더 잘하기 때문에 이삭이 더 잘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르신 이의 뜻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뭔가는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하면서 이 질문은 온 유대인들이 할 질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할 소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니 그럼 나는 택하지 않았으니 내 구원 못 받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누구나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늦게 온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 온 백성들이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이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또 그들이 견눈질로 보기도 했고 그들의 주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흥청망청 축제를 벌리며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우상을 찾았던 것을 본받아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완전히 뒤엎겠다. 완전히 진멸하겠다. 이제 모세 너만 내가 데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하죠. 내가 생명책에 지어진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오명이 남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 진멸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내가 은혜, 긍휼 베풀 자를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나의 뜻대로 긍휼을 베풀겠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빈민가의 학생들이 있는데 부자가 한 20명에게 특별히 장학금을 주면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참 선한 부자의 마음이죠. 30명 할 수도 있고 50명 할 수도 있지만 20명을 한 게, 그게 20명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 모든 빈민가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 부자가 장학금을 내어 놓아야 할 책임이 없지만 그가 긍휼 베풀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는 빚 갚은 게 아니고요.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서 지금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진멸을 받아야 할 이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에게, 진노받아야 마땅할 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실 만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것을 긍휼을 베푼 것인데 어찌 나를 불공평하다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일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학금 내가 받겠다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듯이 그 주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한다는 하나님 제비 뽑아가지고 얘네들 다 구원할 수는 없고 내가 대충 제비를 뽑아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유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아무나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얘네들은 구원하고 나머지들은 다 죽여, 이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신 이가 그렇게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름질하는 자도 먼저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불의한 게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를 세웠대요.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을 위하여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때 세워져서 열지향으로 옥신각신 하다가 그 바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와 애굽에 보여주고 그 주변 나라들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바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거든요. 바로를 완악하게 했어요. 바로를 악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어주려고도 하다가 다시 취소하고 내어주려고 하다가 다시 취소하면서 더 마음이 완고해지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절대로 보내지 않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때, 장자가 죽을 때까지 버티다가 다 보내줍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쫓아가죠. 그래서 홍해에 다 수장되는 그런 일까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계의 열방에 알리시기 위하여 바로를 세웠고 바로를 사용하였고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니까, 이쯤 되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선택으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악해졌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어찌 우리에게, 인간에게 책임이 있느냐?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어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하나님께 허물이 있을 수가 있겠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겠느냐? 네가 누군데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지금 계속 네가 지음받은 물건인데 너는 피조물인데 어찌 창조주에게,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정말 반문할, 질문할 지혜가 피조물에게 진짜 있느냐? 그런 권한이 또한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토기장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쓰고 하나는 천하게 쓸 것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요, 우리 입장이, 아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못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못 받았냐 물으니까 그거는 내 마음이었어, 이렇게 들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내 마음이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질문하려고 하니까 질문하지 마, 네가 뭔데, 어? 발톱에 때밖에 안 되는 애가, 이렇게 여러분 이걸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했듯이 나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긍휼을 너희가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 사랑의 마음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네가 정말 참 지혜를 아느냐.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이 막 질문하고 욥이 정말 어떤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욥에게 묻는 거예요. 욥에게 네가 누구이기에 창조주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반문하느냐. 너는 내 창조 세계를 다 아느냐. 너희는 이 창조와 이 섭리에 대해서 네가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네 지혜가 얼마나 높기에 나의 지혜에 반문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진노를 보이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명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용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해주면 모든 영광을 다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 창조주의 지혜는 또 창조주의 영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내가 진노하심에 오래 참음으로 관용으로 그들에게 베풀었을 때에,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더 알게 된다는, 참 놀랍죠. 우리의 생각에는 전부 죄 지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여튼 인간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생긴 게 인간이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구원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거기는 아무런 어떤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함도 없고 예배드림도 없고 우리 의지도 없는, 이런, 우린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느냐, 하나님께 빚이 있느냐, 우리를 향한 구원의 빚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선택을 받았고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내가 선택을 받았어요. 어찌 그분에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조선이,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있는데 구조선이 와서 나를 먼저 구해줬어요. 선원에게. 왜 나를 먼저 구해줬냐고. 왜 나는 살리고 저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살렸냐고. 저들은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심판자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이 우리를 구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구조해 준 그분에게, 그 선원에게 왜 공평하게 안 했냐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창조주에 대해서, 이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시고 넓고 깊은 그 깊이를 아느냐, 헤아리느냐, 반문할 수 있느냐, 우리가 누군지를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우리 모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